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매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편 2째 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위에는 원수와 악한 마귀가 역사함으로 오히려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까지 가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착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여러분이 새롭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너에게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이 잉태된 것을 보면서 사라가 잉태하여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온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차게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을 언제 확신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언제 확신해요? 첫 번째, 오늘 복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생겨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능력으로 그 속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다시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 새 언약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항상 누가 깨뜨려요? 사람이 깨뜨려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처음 언약은 사람들에게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기르고 있는 우양의 새끼들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또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두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어서 이 법을 어떤 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누구의 마음이 샘솟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샘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 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살리는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이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던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지만 그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기 원한다. 너의 마음에 은혜를 주기 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무엇이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다도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생명의 영, 생명을 주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비로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천국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되어 사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확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입니다.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때로는 음욕이 불릴 듯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를 보고 믿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온전케 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말이나 본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볼 때 그 보는 순간 그 즉시 뭐가 들어와요? 주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볼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무엇이 영생이라고 말했나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각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고 늘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는 아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이해하는데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게 되고 육신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속다르고 겉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알곡과 죽정이가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씨앗과 열매가 똑같아야 결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물어야 결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생명을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심겨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누구를 보며 살아갑니까? 아버지를 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품에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러므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자를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엇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육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오시면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보면서도 보지를 못합니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 자는 소경되게 하고 오히려 소경된 사람은 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눈먼 장님이 눈을 뜨는가 하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가 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라.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나를 모든 저주와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나 똑같이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꼭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다싱을 좋아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의 위기 아래에서 있을 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금식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은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갈망하면서 목말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그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뉴욕 시티에 사는 사람은 왜 그런 목마름이 없습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다 돈이 해결해주고 우리 어르신들 참 이 나라가 좋아요. 그냥 다 먹을 것 주지, 용돈 주지, 뭐 약 주지. 집집마다 가면은 약봉지가 넘쳐나고 뭐 원하면 하루 종일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굶주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시니어 케어 하는 데는 매일 나가도 예배 드리는 일은 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신자도 많아요. 시간 다 가기 전에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다스에게 그날 밤에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광채와 넘치는 사랑을 그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빛 속에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온 인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렸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의 빛을 보는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갈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져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근심, 걱정, 염려,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자라고 해도 욕심에 이끌려서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가 친히 생명의 샘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평생 대가가 없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추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삭개오가 회개하여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지저분하고 이기적인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